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3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리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성도의 삶.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 이제 3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설교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조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본다면 1장부터 8장까지를 교리에 관한 얘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사실은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은 윤리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윤리적 적용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12장부터 16장 안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 같은 것도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퉁쳐서 얘기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윤리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이 로마서 11장을 다 설교를 끝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에 관해서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래대로 한다면 로마서 11장 22절부터인가요?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또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로마서 이제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뭐 이해주의 자식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변명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분들의 책도 읽어보고 저분들의 책도 읽어보고 그런데 이 주장하는 바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막 다 죄다 엉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그 사실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 전체 민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해야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이드 존스가 그 로마서 강의 11장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내용하고요, 로이드 존스의 그 교리 강해서가 있습니다. 3권짜리로 된 교리 강해서가 있는데, 그 교리 강해서에서 종말에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 거기서도 논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먼저 썼냐면 교리 강해가 먼저거든요. 근데 교리 강해에서는 로이드 존스가 그 소위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지 이 부분이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 로이드 존스의 강해를 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혈통적 유대인들 전체 구원이다라고 또 그렇게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게 그 연세가 드시면서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신학적 관점 때문에 이렇게 보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후자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을 반박을 하면서 카이퍼나 바빙크의 입장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그냥 영적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에 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에 관해서 분명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렇죠? 제가 이 유대인들도 종류가 여러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유대인을 로이드 존스는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힘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러면 그 이전에 그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그 종말에 구원받게 되어질 유대인 전체의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럼 그 이전의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이들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왜 종말에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유대인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가? 그거에 관해서 저는 일관성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카이퍼나 바빙크의 입장에 있어서도 제가 100%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고 제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대충 설교를 하느니, 아예 이 부분은 그냥 더 좋은 신학자들이나 더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하시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제 신학적 입장, 제 교리적 입장은 말씀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블랭크 처리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가분하게 그냥 12장으로 그냥 들어가기를 제가 마음먹은 겁니다. 예.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12장을 빨리 설교하고 싶었어요.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 가는데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이제 그만 설교해야지 그러다 보면 또 할 얘기가 또 보이는 거예요. 또 이제 그만 설교해야지 그러면 또 할 얘기가 또 보여요. 그래서 아마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아마 그래서 설교를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분은요, 진짜. 근데 로이드 존스보다 더 대단했던 분들이 어떤 그 청교도가 있는데요. 그분은 성경에서 되게 얇은 책 중에서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가지고 한 책으로 따졌을 때 한 5권인가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야고보서만 설교 듣다가 아마 주님 품에 안기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오늘 12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정말 12장부터 설교를 빨리 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신학적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관심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교리에 관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막 학문적인 거를 막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부수적인 이유 때문이죠. 뭐죠? 삶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삶,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를 모르면,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광고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려면 여러분들 그냥 도덕 선생님이 필요하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로 딱 부임하니까 저한테 요구한 것이 뭐냐면 교리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되죠? 교리 가르치지 말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죠. 아니 도덕을 가르치려면 도덕교사를 부르시지 왜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를 부르시는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은 반드시 어떠한 신학적 또는 철학적 기반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행하는 바는 본받으라고요. 그러나 저들의 신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이 박하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삼은 것이 뭐냐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냐가 아니라 그 도덕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왜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왜?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는요, 싹 다 이걸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해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기반 두지 않은 일체의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아주 시커먼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무덤의 겉은 깨끗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흠잡을 것 없는 그런 도덕성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덕성 이면에 있는 그 동기가 왜? 동기가 시커먼 놈이라는 거죠. 그 동기는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 동기는요 어둡다는 겁니다. 시체가 썩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겉모양만 그럴싸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거기서 속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천주교로부터 우리가 개혁을 했느냐? 천주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서부터 이 모든 율법적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다 가증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전체적인 큰 논리를 보면 바울은 윤리를 얘기하기 전에 윤리적 근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는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교리적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남들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정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도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이고 그것이야말로 히포크라테스, 연기라는 거지. 연기하는 겁니다. 착하지 않는데 착한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 시대의 탕류에 흘러가면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위선의 문제점이 뭐냐면 남들이 선하다,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죠. 간음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이 간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되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왜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어떤 일관성을 상실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관성을 상실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일관성의 근원이 잘못된 거죠. 그들은 애시당초부터 교리적 일관성 또는 성경적 일관성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그 일관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일관성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관성의 기준이 하나님께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변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그걸 전제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사도 바울이 소위 교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자그마치 1장부터 11장, 이제 넓게 얘기해서 11장까지 이 교리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요, 우리의 일관성에 관해서 질타를 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이라거나 선하다거나 종교적으로 보여주는 그 일체의 모든 행동의 그 일관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지옥 갈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 했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 주님께서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일체적인 모든 도덕적 행위는 주님을 아는 것에 기초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초를 두고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바울은 경건한 삶, 경건한 행위가 나오는 데는 충분한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수도 없이 계속 변절되고 수도 없이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존경이 되고 되게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데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교리 이야기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논문을 쓰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 말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좀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해봐. 뭐 우린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요 정도로 남겨놓고 한 3분의 2 분량을요 교리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리 얘기만. 이 교리가 탄탄하게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교회 봉사 많이 해라, 너희가 기도 생활 많이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뭐 해라, 사실은 다 변질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아무 없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이 바울의 이 입장 보면서 되게 감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빨리 행동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성도들이 빨리 행동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막 조급한데 바울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정확한 교리적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주지주의자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지주의라는 게 뭡니까? 지식이 충분해야만 어떤 열매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건 내가 아직 교리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건 아직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가 삶의 열매, 거룩한 열매, 경건이 안 나타나니까 자꾸 뭐만 하냐면 공부만 계속해요. 공부만.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아니 언제까지 공부할 거예요? 제가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변화가 없는 건 당신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건 당신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 지식이 많아가지고 변화됐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과외 공부를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변화된 겁니까? 아니 그건 지식의 분량하고 관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는요
끊임없이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리와 성경적 지식이 기반이 됐을 때에 변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교리를 배우면서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지식적인 문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개혁파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너무 집중을 해요. 아니, 옳고 그름이 있죠.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이 선명하다는 것이 진리의 특징입니다. 근데는 문제가 뭐냐면 옳고 그름만 얘기했지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옳은 길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웃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옳은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도 않으면서 그 옳음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도 않으면서 그 옳음만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주의, 정죄만 하잖아요. 여러분, 왜 개혁파 교회 안에 좌파가 많은지 아십니까? 개혁파 교회 안에 특히 목회자들 안에서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실천하지 않고 책만 읽고 이론만 쌓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스탈린의 딸,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보고 읽을게요.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스메틀라니 알릴루예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외우려면 나중에 해가지고서 적어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여자 스탈린의 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게요. 교리를 머리로만 배우면 인본주의자가 되고요, 교리를 몸으로 실천하면 그때 비로소 신본주의자가 됩니다. 칼빈주의자는 교리를 몸으로 실천하면서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이지 책상에서 칼빈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개혁파 하신다고 하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 거쳐보십시오. 인본주의자 될 수 있나? 이 과정을 여러분 거쳐보십시오. 그 무신론적 철학에 빠질 수가 있나?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난 김에 이 좌파에 관한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프랑스 철학자 레이몽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똑똑하지 못하고 똑똑한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 투성인 사회주의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명석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추정한다면 거짓말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레이몽 아롱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생각을 접고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샷업하거나, 둘 다 문제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파를 화가 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라. 하지만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개혁파를 추구한다는 교회들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삶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크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르크스는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 사람은요, 노동자 농민하고는 대화를 안 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삶에는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냥 부와 사치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짜 정직하게 노동운동한 사람은 현실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론차를 저는 개혁파 교리에 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개혁파 교리요? 현실성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는데 제가 왜 개혁파를 외치냐? 그것은요, 현실성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적으로 하는 거요?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개혁파 교리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목회에 적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한다?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개혁파 교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혁파 교리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이 개혁파 교리의 특징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책만 많이 읽고 논문 많이 읽고 바빙크를 읽고 카이퍼를 읽고 뭐 그런 청교도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실천도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는 잘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어려운 그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 짐에 짊어지게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인간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개혁파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듣고 남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듣고 나부터 먼저 실천을 해보고 내가 실천해봐야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걸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지, 이걸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야, 그 따위도 못해? 그 정도의 인내력, 그 정도의 결단력, 그 정도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 가지고 예수 믿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결단력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인내력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안 돼요. 안 돼. 인내력이 아무리 강철 같아도 안 돼요.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걸 알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올바른 실천을 권면할 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심령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 속에 실천이 없으면 그 지식은 위선이고 썩은 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리를 장황하게 얘기했다 해서 사도 바울이 교리주의자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사실은 행동을 어떻게 일궈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 아니 더 엄밀히 얘기해서 12장까지 거의 교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이론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한가롭게 커피나 마시면서 자식들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글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편지를 쓰게 되어진 그 배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모든 편지가 정말 현실 속에 끔찍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긴박감 가운데에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돕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천적인 거에 다 실천적인 것, 이론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에빌골문 뭔지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 책은요 어디서 쓴 겁니까? 커피 마시면서 서재에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그 냄새나는 데에서 쓴 게 바로 에빌골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옥중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직접 자기가 쓸 수가 없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피를 요구하고, 로마서도 대피를 했다고 보는 입장이 그냥 유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겁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도 다르지 않죠. 로마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거는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지 어떤 학문적 업적을 내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점은 바울이 성급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 가운데 자그마치 11장을 교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윤리가 나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본질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어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을 구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두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 질병이 어디 있는가를 진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질병은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교리의 원리를 삶 속에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리를 엄격하게 배워서 다른 교회의 교리적 오류를 핀셋처럼 찝어내거나 교리를 엄격하게 배워서 다른 동료 신자들의 어떤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실수 하나라도 하게 되면 그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개혁파 교회가 가장 어두워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별적인 교회들이 우리가 이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되 사랑으로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진리의 궁극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본질인 이 사랑이 없이 진리라고 하는 어떤 형식만을 가지고 사람을 면도날처럼 메시지를 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것은 진리의 본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혁파 교회가 다른 교회가 교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환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개혁파 교회가 다른 감독주의 교회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독주의 교회 하게 되면은 로마 가톨릭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가 감독주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적으로 잘못되면 중앙에서 통제를 해요. 중앙에서 뭐가 틀렸다, 뭐 고쳐라, 이 교리는 인정 안 한다, 고쳐라 하게 되면 주변에는 그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그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로교나 회중교회, 이제 침례교 같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다 독립적이에요. 교회가 교단의 통제를 거의 잘 안 받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단적인 교리가 아닌 이상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를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것을 잠재우는 것은 누가 잠재우냐면 중앙에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다른 교회들이 잠재우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가 어떤 모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바르트주의입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삼위일체 교리 잘못됐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쪽 교회가 다른 교회의 신학적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다른 교회가 이 오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없게 되면은요 다른 여러 교회들이 제동이 안 걸립니다. 그냥 한두 것도 없이 오류로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개혁파 교회들이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교회가 신학적으로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왜 저렇게 가면 위험한지를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적질하는 것을 좋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올바른 진리의 길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서로가 다른 교회의 신학적 제가 주변적인 것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양성에 관한 문제니까. 근데 다양성에 관한 문제까지도 꼬투리 잡아서 얘기하는 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꼬투리 잡기 위한 것이지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변에는 형제 교회들, 교단이 다르더라도 뭐 옆에 교회가 침례교든
또는 뭐 다른 교단이든 합동 측이든 또는 뭐 통합 측이든 그렇지 않으면 뭐 고신이든 그런 교단이 다른 교회란다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크게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WEA에 관해서 행동을 할 때 주변의 다른 교단도 다른 여러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가 그 대형 교회가 잘못 가는 것에 관해 지적을 하는 건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걸 하는 것에 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의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교회가 썩지 않도록 서로가 섬기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리를 삶에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리를 삶에 구현하는 이 문제는요, 끊임없이 그 교리를 삶에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리가 어렵습니다. 교리를 삶에 구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이 교리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배우는 것으로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교리가 주어진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 오리 없이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교리를 지켜내렸던 것은 지적 전통을 지켜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교리들 속에서 칭의를 재발견하면서 동반한 것은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칭의가 동반하는 것이지 칭의를 위해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개혁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동반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리를 올바로 적용하게 될 때 반드시 삶의 전 영역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들 칭의 하나만 바뀌어도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교리를 배워서 여러분들 적용했는가, 적용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여러분들 삶에 개혁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교리를 배워도 삶에 개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교리를 듣고 잊어버린 거죠. 성경을 배우고 잊어버린 겁니다.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교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겁니다. 문제는 개혁파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입각한 교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아무런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리를 삶의 전 영역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제가 아까 그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리는 교리고 삶은 삶이에요. 교리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교리가 가는 도로가 따로 있고 삶이 가는 도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혁파 교회가 항상 외치는 일종의 그 구호가 뭡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가르쳐주는 게 이 표현 아닙니까? 건전한 교리의 사수는 궁극적으로 삶의 전 영역을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개혁파 교리의 칼끝의 방향입니다. 단순히 교리 논쟁이나 하자고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리 논쟁은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교리를 적용하여 실천만 하더라도 사실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논쟁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성경의 정황 무호성에 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요 사실 논쟁할 가치도 없는데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요? 왜 제가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대로 살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이 교회들이 충실하게 산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성경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논증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려 들지 말라. 성경이라는 사자를 우리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논증하려고 애써봐야 사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1차적으로 이거죠. 성경이 성경되게 강단에서 설교해 보십시오. 그럼 그 자체 내에서 우리는 성경의 오묘함과 신비로움과 신적인 그 탁월함에 사람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스펄전이 얘기하는 성경을 소위 그 우리로부터 풀어주라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한국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강단이 성경을 강론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하는데 암 안 걸리는 방법, 건전하게 사회생활하는 방법, 이상한 그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은 사람이 쓴 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스펄전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자를 우리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초대교회 에서도 입증하려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서부터 입증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성이 발달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순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됨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삶이 가능하지?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이지?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성경은 과연 어떤 것이기에 저걸 가능하게 하지? 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또는 교회가 높여야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한 논증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교리에 대한 의문이나 적대감을 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교리에 대해 적대감 또는 거부감을 갖게 된 상당수의 사람들, 개혁파 교회는 맨날 교리 얘기만 하지 쥐뿔도 없어,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교리만 얘기하지 쥐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청교도 시대 때처럼 만약에 교리를 설교하고 교리를 가정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윤리에서 그 교리를 실천한다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교리를 그렇게 함부로 모욕하듯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상 이 교리에 관한 문제가 이제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났던 시점이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이라고 하게 되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륙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논쟁만 했지 그 교리를 삶에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신물을 느낀 게 뭐냐면 맨날 지네들끼리 옳다 그러다 맨날 욕하고 싸우고 남 디스나 했지. 그렇다고 니네들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사실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 정죄만 하는 거지. 그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계속 가속되고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서 이 북쪽에 있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라든지 잉글랜드 이런 이 영국 있잖아요. 이 영국 쪽에서 사는 그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교리를 삶의 근거로 삼고 그 모든 윤리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의 삶 속에서는요,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공격이 없었습니다. 교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야말로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한 삶의 지표였기 때문에 그런, 그것이 삶으로 입증된 겁니다. 아무도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그 교리 논쟁이 사람들에게 신물이 나니까 맨날 지네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디스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절머리가 나니까, 그러면서 스패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걸 일으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리는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죠. 교리가 삶을 만든다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교리는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삶이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먹혀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건 삶이지, 중요한 건 도덕적인 것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니야? 그놈의 교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놈의 교리 때문에 살아가기 식는 거 아니야? 교리만 없어도 분열이 안 되는데, 교리만 없어도 우리가 따뜻해지는데,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개혁파 교회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따뜻함이 없어요. 포용, 사랑, 품음 이런 게 없죠. 아니, 품지 말아야 될 걸 오히려 품고 있죠. 요즘에 지금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개혁파 신학자들 안에서도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니, 진짜 품어서는 안 되는 건 품고 품지 말라고 하는 걸 품고 있지 않습니까? 로잔이라든지 WE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개혁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통합에 대해서는 품어서는 안 되는데 소위 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품어가면서 오히려 교회를 더 파괴하고 이 멸망시키는데 한가닥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리를 가르친 이유는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르쳤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리와 삶의 문제에 대한 극단적 두 번째 오류는 교리 없이 삶만 추구하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섞어서 얘기해 버렸는데, 이 교리는 필요 없다, 중요한 건 경건이다. 교리는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윤리다. 교리는 필요 없다, 중요한 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가져다 준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중적 사고입니다. 이중적 사고. 교리적 사고와 윤리적 사고, 교리적 사고와 경건의 사고가 분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고의 분리가 가져다 주는 결과가 여러분 항상 전체주의를 낳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조지 오웰의 1984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쟁은 평화, 무지는 힘, 자유는 예속. 이것이 전형적인 이중사고를 설명하는 표현이거든요. 생각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평화는 평화고 무지는 무지고 힘은 힘이고 자유는 자유고 예속은 예속이고, 이거를 연결시킬 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망가지는 겁니다. 항상 사탄이 이렇게 그럴싸한 슬로건으로 사람들을 달콤하게 미혹을 하죠. 그 자기가 마치 진리 편에 있는 것 같고 자기는 마치 옳은 편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아는 건 아는 거고 행동은 습관대로 하고, 아는 건 아는 거고 행동은 감정을 따라서 하고, 아는 건 아는 거고 행동은 탕류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6세기 유럽의 문제가 그것 아니에요? 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죽은 정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정통은 많이 얘기하는데 죽어도 아주 정통으로 죽었죠. 그래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장황한 지식적인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그 교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삼위체의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데, 칭의 교리를 왜 배워야 돼? 성화 교리를 왜 배워야 돼? 소멸 교리를 왜 배워야 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 들으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라는 것은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 경건한 삶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하는 작업이 교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건주의 운동이 나중에는 교리는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삶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교리를 제외한 삶, 교리를 제외한 경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괴물이 칸트입니다. 칸트의 엄마가 경건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칸트에게서 나온 또 다른 괴물이 슈라이르마흐입니다. 슈라이르마흐가 경건주의와 관련되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슈라이르마흐를 우리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신비주의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바울의 가르침을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해된 경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화해라는 말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화해라는 말 잘못하게 되면 또 칼바르트 신학이 칼바르트의 화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서 이 좋은 단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써가지고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하여간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해된 경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 관심은 교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적 지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라니까요. 성경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교나 유교, 경전처럼 한 사람의 명상을 깨달아서 기록해낸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로 고뇌하는 배경 가운데에 수천 년에 걸쳐서, 정확히 한 4,500년 그렇게 얘기하죠. 4,500년의 기간을 걸쳐서 4,500년 전에서부터 이 40여 명의 그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40여 명이 성경 기록자 기록을 했는데 통일성이 있어요. 되게 신비롭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경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하셨는가? 나의 정치적 삶, 가정의 삶, 그리고 이 교회적 삶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삶 속에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책상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윤리를 가르치기 전에 자그마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의 목적이 뭐예요?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삶입니다.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사고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 행동 방식입니다. 교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교리가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리가 요구하는 그 삶.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은 지금 율법적인 엄격함으로 그들을 꾸짖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형제여 라고 하면서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옳고 그름, 내가 옳아, 넌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한다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마치 프란시스 셰퍼가 진리를 외칠 때에 사랑으로 외쳐라 라고 하는 그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교리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이제 각자 도생이죠.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겁니다. 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해석할 기반을 이미 1장부터 11장 안에서 다 설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이해했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면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따를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칭의된 심령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따를 수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칭의로 회복된 관계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 초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것부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칭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원수적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얼마나 피상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이건요, 칭의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확 와닿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교리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은 칭의된 심령에게만 이 거룩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칭의됨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칭의 교리, 그리고 성화 교리, 그리고 연합의 교리를 알 때라야 비로소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는 것.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 강의도 안 합니다. 이 부분만 제가 잠깐 언급하는 거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에서부터 본문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본문만 뚝 떼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권면하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육적 예배와 대조를 이루죠. 혹은 형식적 예배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의 예배에,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를 예배하신 그 예배에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 없이 몸뚱아리만 와서 육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거기는 임재도 모르고요,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 예배 가운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내가 몸뚱아리로 드리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공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예배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이 영적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리가 가르쳐 줍니다. 교리를 모르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감정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추측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리를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의 중요성, 그리고 그 교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만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교리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연합시키고 적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